아, 네. 근데 사실 제가 네. 자꾸 이제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거를 이제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왜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건지.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저의 삶을 정말 그분께 맡기고 싶은 예, 예.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잘 그게 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네. 성경이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네네. 정말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네. 정말 권위가 있는 네. 그런 책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성경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신뢰할 만한 것, 선생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네. 한 4가지 영역 정도로 네네.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네. 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성경의 그 놀라운 통일성과 이 보존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문학 책보다도 어떤 고문서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통일성도 있고 보존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혹시 플라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쵸. 학생 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철학자로 유명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글인 말이나 철학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뭐 계속 전해져 오기도 하고 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기록을 통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플라톤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고대 문서들보다도 성경이 그 사본수도 훨씬 더 많고 훨씬 정말 더 많은 그런 신뢰성, 확실한 것에 대해서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사본학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은요, 한 명의 저자가 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한 시대에 한 번에 쫙 써내려간 게 아니라 성경은 40여 명의 작가들이 그 1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거의 세계 대륙에서 세계의 언어로, 세계 정도의 언어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그렇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이 한 주제로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일반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가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오늘까지 1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확률 컴퓨터라는 것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 확률 컴퓨터로 어떤 한 예언이 한 사람이나 장소, 사건에 대해서 2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3억 3천만 분의 1 확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코 이 한 예언의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예언이 25가지 항목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약에서만 봐도,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옛 언약에 있어요.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인데 여기에서만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 300여 회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여 회 이상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걸 믿는데, 그 한 사건, 그때 24시간 그 이내에 성취된 배신과 시련과 죽음과 또 장사되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예언의 항목만 해도 25가지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다.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취된 예언들이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이 내용이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2가지 정도로만 네.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는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 6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느냐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 네.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미가서 5장 2절인데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에요.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도 정확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정녀는 누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7장 14절을 말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가만히 끊고자. 이제 요셉이 이 자기가 결혼하게 될 이 여인이 이미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었구나 했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나왔어요. 그리고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서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뭐냐? 성경에서도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원하시다, 같은 의미인 거죠. 정말 이렇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성취된 예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4번째 증거로서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증거. 첫 번째가 빈 무덤. 그 당시에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놓고 무거운 돌을 거기다 끌어다 놓쳐요. 절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무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3일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그 시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나서 마치 부활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알고 말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미워했고 자기들이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제자들이 소문내면은 자기들에게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에게 매수했어요. 돈으로. 먼저는 그 철통같이 지켜달라.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무덤 앞을.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밀어가지고 그 병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그 병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자는 틈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이 소문내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또 예수님의 그 몸을 감쌌던, 시체를 감쌌던 수의도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도 무서워서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구나. 우리도 같이 있다가는 죽겠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막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유익된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뭐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